하시드.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말로도 인애, 사랑, 자비로 번역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드는 그렇게 헤세드를 받은 대상인 그 백성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시드, 경건한이지만 바로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의 경건함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saint, holy, godly 또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이 하시드는 유대의 경건주의를 만들어서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을 통해서 20세기 아브라함 헤셀에 이르게까지 되고 또 마틴 부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틴 부버와 함께 헤셀은 가도 행진에 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실천적이고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 참여를 하게 되었죠. 바로 그것은 헤세드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혼자만의 그 거룩함에 혼자만의 경건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회와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에서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또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의미였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이 경건 운동으로 재도약하곤 하였습니다. 그 신비적인 요소는 15세기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었었죠.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서 후일 정통신학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종교 토론에 몰두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사상을 변론하는 사변적인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19, 17세기에 경건주의를 주장하게 됐고 17, 18세기에 스페너가 그 뒤를 이어서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경건주의를 더욱 구체화하게 됐던 거죠. 바로 그것은 체험신앙을 강조했는데 인간의 변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 각자가 그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면서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것이 훗날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모라비안 공동체의 진젠도르프 백작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 위기에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얻고 또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기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조지 밀러의 얘기들 잘 아십니다. 그런 것들이 청교도 영성을 만들게 되었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시드, 최후 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은 주제 묵상 5번째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한자어는 이렇게 씁니다. 공경을 경자에 공경을 건자가 특이한데요. 호랑이 호자를 위에 씁니다. 행사권을 가진 최고 법정의 심판자에 대한 태도, 경건한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경고는 영혼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따로가 아니라 우리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생각이 있죠. 사상과 가치체계가 있고 감정,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의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탄, 대적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대적의 영은 우리에게 생각을 물질과 육체 중심의 가치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감정 안에도 걱정과 불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악한 행동과 살인까지 이르게 또 만드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대적의 영이 우리에게 심어 나가는 것이 탐욕과 음란, 분노, 슬픔, 권태, 허영, 교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독들이 우리의 본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일거에 일시에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체험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확신 위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파괴한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각자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구나. 그 가운데 낫다 싶은 사람들도 가시덤불 같고 그 가운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가시울타리 같구나. 내 징벌의 날이 이르렀구나. 미가서 7장의 말씀은 마치 오늘날 정치 행태를 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공동체에 관한 것인데요. 불경건은 사회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경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경건은 영적 전쟁입니다. 불경건과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 불경건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구약엔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약을 위반하고 배교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바로 불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을 오염시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서 경건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 가운데 충실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린 오늘날에 와서는 내면에는 그 탐심과 교만을 물리치는 일이고 외부적으로는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일입니다. 물질주의,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물질주의는 사상이 언어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질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높은 가치가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믿음,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물질 위주죠. 물질이 가장 좋다는 거죠. 요즘에 돈돈하는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쾌락주의가 됩니다. 육체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맛집을 찾고 섹스를 찾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물질의 역사다. 바로 공산주의 체제의 기초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으로도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참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의 뭉뚱그리게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조차도 환상이나 착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세계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 외모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물질 축복받는 게 잘못됐냐?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니죠. 물질 축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바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물질이 우선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육체적 생명은 영적 생명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육체는 영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신비입니다. 경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절제 연습, 잘라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서 탈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연단하라 이 말씀에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연단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수도사들도 계속 훈련하고 그렇게 연단했습니다. 노동과 침묵과 금식과 육체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침마다 또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고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비밀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 붙들고 경건을 훈련하며 기도하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